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였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제 나눴던 앞선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7절에서 20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이 원리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지 그 다양한 본보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받았던 율법, 윤리적인 규정들과는 분명히 대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율법보다 더욱 많은 노력과 더욱 많은 요구들이 보여지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방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맞지 않는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공통적인 패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전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전에 들었던 것, 그러나 이제 내가, 즉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강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색다른 윤리,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윤리의 시작점은 분명히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윤리는 구약 성경을 확인해 준다거나 그것을 폐지하고 그것을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에 대한 문제는 표면적으로 간단해 보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인을 하게 되면 너희도 동일하게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완성된 가르침은 살인 행위의 이면으로 들어가 살인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역설적인 문제까지 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라가라는 욕설은 바보 정도라는 그렇게 심한 욕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증오심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과 증오심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법정에서는 살인행위와 동등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와 사소한 욕설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을 정죄하신다면 제자는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불편한 관계를 먼저 청산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과 화해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배하는 행위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화해가 즉시 이루어짐에 대해 예수님은 긴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뭔가 표면적으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관계적인 차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분노와 불의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남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분노를 일으켜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킨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화목하라고 또한 화해하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예수님은 단순히 간음하는 그 행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야기시키는 음욕까지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여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한 여자, 즉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의도는 자연적인 어떤 성적인 끌림을 금지했다라기보다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아내, 어떠한 여자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잔인해 보입니다. 말씀에 보면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또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유혹을 피하는 것, 즉 관계의 단절이나 좋아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희생을 요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희생, 절제,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문제를 겪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맛보게 되면 사실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그것을 당장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희생이 필요한 일임을 잘 알기 때문에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어떤 단호하고 강력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음의 의도까지, 우리의 마음의 음욕까지도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넘기기 쉬운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항상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법적인 잣대에서는 잘못이라 평가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 안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새벽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고 이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 하루 실천하며 살아가는 다짐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남편의 힘을 제한해서 여자와 여자의 가정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말씀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엄격하고 또한 더 단호합니다. 이혼은 아내를 버리는 일로서 당시 사회적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또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 즉 손상되지 않는 결혼을 깨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회적인 시각으로 이혼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바른 기준을 내세워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본보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쉬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살인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그 너머에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